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셔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제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친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제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 하나님이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믿음으로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들면 우리에겐 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은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다른 아이들이 성은이를 막 괴롭히려고 하면 제가 짠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더 괴롭힐까요? 아빠가 힘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아니죠. 제 아빠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슬금슬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기뻐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여자들을 통하여서 들었지만 실감을 하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예수와 그의 일당들을 다 처리하는 것이 마땅히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자기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바라보면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일 기세 등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모인 그 모임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닫혀진 문 뚫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가운데 서서 중심에 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같은 일들이 항상 찾아옵니다. 나는 선하게 대하려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으로 되갚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 사정을 아시지요,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이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고난 가운데 너희들 찾아올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 되신 주님,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을 무서워서 마음의 문을 활짝 닫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닫혀진 그들의 문을 뚫고 들어오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서 사람들을 볼 때 적으로 원수로 미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으로 생각을 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잘못된 생각들, 내 잘못된 삶의 습관들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며 절제하고 그리고 디서플린해 나가면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분명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악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 스스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기가 싫으신 거죠.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요?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요 환난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삶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미워해서 고난받기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는 든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승천하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라. 내가 이 세상으로 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으로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것처럼 힐링과 프리칭과 그리고 또한 프로클레이밍, 티칭, 이 치유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역을 감당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일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 미셔너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지켜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성육신의 그 사명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멀리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님께서 주실 걸 믿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의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창조받은 그 아담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불어넣어 준 게 뭐냐면 생기였습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말하는 것이,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동물들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사랑의 관계였어요.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좋은 적절한 이름까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을 인하여서 너희의 죄들을 내가 대신 담당했다. 대신 지불했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 이제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너희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어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보여질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이제 세상의 복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자들로 사랑과 회복의 관계를 맺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힘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제 싸웁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마음으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 되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옛 습관과 또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요. 서로 싸웁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싸울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할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누렸던 그 기쁨,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 주님께서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화평을 주시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예수님처럼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면 옛날에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자비를 베풀 줄 아는 compassion heart,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 보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비의 마음,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양선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faithfulness, 충성,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유하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온유와 그리고 절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궈내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셔요.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시나요? 목사님 마스크밖에 안 보여요. 우리 안에
마스크로 가려진 우리 입과 우리의 옷으로 가려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좀 기쁜 일이 있었어요. 반가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침에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요. 어떤 형제가 교회에 오면서 뭔가를 하나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보니까 와이어리스 그 베큐um 청소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걸 왜 가져왔을까 싶었는데 우리 교회에 베큐um이 있는데 그 베큐um이 성능이 너무 저번에 써봤는데 그 성능의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도 나름 괜찮은 건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집에서 쓰던 것과 똑같은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사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거라 브랜드 뉴라 자기가 집에서 쓰던 것과는 다른 두 가지 옵션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을 썼죠. 인심을 썼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이거 교회에 없어도 되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했더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했는데 오히려 또 받아가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베큐um이 좀 안 좋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훈련하시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화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이 얘기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시니까 주장하시니까 이제 서운한 말 하나 한 것도 마음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미안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뀐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군지 잘 알아야 돼. 너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이곳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세상에서 배웠던 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며 살아가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그리고 또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이 결코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23절 말씀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 당신 내가 용서해 줄게요 하면 그 사람 죄가 용서받는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하고 미우니까 절대 용서 안 해. 그러면 이 사람 그 죄가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기 쉬워요.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리고 또한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놔두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과 형제자매로 지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두 번째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볼 때 죄가 보이거든.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미워졌어요? 싫어졌어요? 가까이 하기 좀 주저했어요? 저 사람 좀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다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사랑이, 절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 사람도 그 은혜를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려다가 드리러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물을 드리는 장소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그곳에 누가 계시겠어요?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면 내가 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과 이제 화목의 관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 이상 미움과 벽을 쌓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저 사람 없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나의 형제구나, 나의 자매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도록, 회복되도록, 그래서 그도 복을 받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제 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럼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핵심이 아닐까? 부활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그 생각을 가져야지. 다른 부활 주일이라고 해서 달걀을, 선물을, 이런 것, 카드를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죠. 부활 주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암 말기라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렸어요. 고통 가운데 이제 약에 취해서 살아갈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치유해 주셨다. 그것을 경험을 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암이 다 사라졌어요. 깨끗해졌네요. 전이가 됐던 것도 다 없어졌어요. MRI를 찍어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제 당신은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뉴 라이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이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살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뭘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없을 때는 그냥 비즈니스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그냥 괴로워요. 힘들어요. 빚 갚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려워요. 공황 장애가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울해요. 사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주님께서 새 삶을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실 때 이제 사람들을 나에게 가족들 더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사랑을 더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치유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어서 나갈 때가 된다면 그때 내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게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교 가고 뭐 신학교 가고 성경 막 통도 가고 그런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진짜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것을 좀 더 기쁘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회를 주셨는데 연장해 주셨는데 계속 우울하게 살아보세요. 다시 또 걸릴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기쁨으로 살아가야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죠. 그리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볼 때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이 하나님 저 사람 도와주자고 제게 생명 주신 것이죠. 다시 기회 주신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이제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화목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 내 주장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혹시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나 더 못되게 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나도 한두 번은 못되게 굴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받으면서 이제 잘 같이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갖는 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대로 다 놔두고 원망 다 그대로 쌓아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화목하면서 그 사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도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나요?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7번 용서하면 되겠죠? 7번 용서하면 되겠 7번 용서하면 되겠죠?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께서 제 생각에는 숨도 안 쉬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7번뿐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무슨 말인가요?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왜 해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 내가 죄인이었다. 그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삶의 그 무게를 우리가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하라는 거 하지 아니하고 또 하지 말라는 거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냥 또 이민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너도 그 용서함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신 거 우리도 죄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레이트 커미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너희에게 줘서 그것을 하게 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삶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세상으로 복을 나눠주는 사명자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삶 누가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물이 있어요. 목이 말라요. 물이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여, 이 물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맞나요? 기도는 했단 말이에요. 주여, 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이 물이 내 입으로 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맞나요?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예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요.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내가 이제 물을 따기만 하면 이 병을 따기만 하면 물을 마음껏 마시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스스로 뛰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를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연습을 계속하고 훈련을 계속해 가지고 너를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하세요.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자녀들이 엄마를 보면, 아빠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엄마를 보는 것 같아. 분명히 엄마가 짜증을 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짜증을 내지 않고 그냥 손을 잡아주면서 너 힘들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모습,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너 행동하는 것만 보고 짜증나고 혼내켰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제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기억나. 너 힘들었지? 같이 기도하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엄마를 인하여서 그 딸이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품으로 나오는 그 역사가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인생의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제 순종하면서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주님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능력의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과 삶의 모습들 주의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화목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손을 내미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있고 아버지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아버지 청망 소리를 들었을 때 아버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몸이, 아버지 주님의 살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이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나의 꿈이요 비전이요 아버지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형상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며 도와주며 기도하며 주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우리 참여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받으셨죠? 밑에를 먼저 뜯으셔서 우리 브레드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위에 뜯으셔서 잔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을 우리 손에 드신 채로 우리 한번 보혈을 지나 찬양하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신 그 살을 우리 몸속에 넣으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성육신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 몸에 넣으면서 주님의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봉헌하는 마음으로 피난처 되신 주 예수님,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새로운 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입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손과 발로 세상을 향하여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것만 욕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격려하게 도와주시며 손을 붙잡아주고 같이 걸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요하여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면서 이제 세상에 만몬의 신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따뜻하고 세밀한 그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며 품어주며 작은 자를 일으켜주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은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세상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져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어진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아버지 먼저 앞장서서 삶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두 증인과 같은 사명으로 아버지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인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것을 맡겨주시는 아버지 풍족한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세상의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나눔이 아버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손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화목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아버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바꾸고 세상의 방주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 찬양 우리 결단하면서 나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여,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줄 알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도우심의 역사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새 생명, 새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또한 우리 여선교회에서 정말 예쁜 바구니로 사랑을 담아서 같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오늘 못 나오신 사람들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내가 전해줄래요 하면 그것도 같이 가지고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